예배됨 40일 2부 성전됨에 20일 부활 성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부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부활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요. 따라서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산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내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의 종언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또 크게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시 세우시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또 우리를 부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당연히 대제사장이요, 여기 싹이라고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종종 언급되는 대로 참 이 모든 사역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거나 볼품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이다라고 명명하십니다.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더 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물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도 말씀하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것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 성전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 성전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 성전으로 우리가 말씀의 성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고 여기 말씀대로 너의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씨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성전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부활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된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시자 언약궤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성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 성전 삼으셔서 매우 가까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성전 삼으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바로 우리가 원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부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상함을 입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부활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요 바로 하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이 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첫 열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로 말미암아 증언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데, 이 스데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붙인 혐의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나사렛 예수의 말을 전하여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솔로몬의 말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부활 성전임을 믿고 사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증언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을 보셨는데, 아까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성난 군중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부활 성전이 되셔서 죽음과 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 성전이 되신 내용을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 성전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 성전의 지위와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모르고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허물고 다시 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바울사도가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멘. 이 일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라반,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루스라는 곳에서 잠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꿈을 주셨는데 거기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꿈을 본 야곱이 한 반응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즉 성전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베델이라 칭한 것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사닥다리로 연결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 성전과 연동이 되어 부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땅의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돼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을 구하고 사모하는 부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부활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나 특징은 무엇이냐 봤더니 주님께서 죽어도 살게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썩어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니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망조차도 그 부활 생명에 삼켜지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부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니 사닥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동이 안 되어서 땅의 생각으로 내 감정과 기분과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죽을 병과 같은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면서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전의 정체성을 잃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래서 사망은 수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끝났다, 죽었다, 너는 두렵다, 슬프다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럴 때 부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55절의 말씀처럼 사망아 지금 너가 나를 이겼다고 하는데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지금 정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 무기도 아니지 않느냐? 너가 나에게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핍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으로 원수마귀가 와서 사망을 가지고 정죄를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대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능력이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종노릇해서 원수마귀가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그냥 몸서리를 치며 끌려가고 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성전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시면서 그가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뭐냐? 방언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죽을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증언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 날 죽여라! 그러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 부활 성전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이치로 보면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분명히 손해요.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더욱 복을 받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 생명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죽지 않는 생명이요 썩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는 망하고 예수님만 좋아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를 부활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시면서 당부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24절은 우리에게 정말 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걱정하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러고 사는데, 아니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죽어지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세에도 약속이 있으며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을 크게 말해서 심고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에도 적용되는데, 하나님 사과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과를 주지 않고 사과 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저 망고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망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망고 씨앗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씨앗을 주시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이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씨앗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도 주시면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생명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약속을 주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하실 때 주님께서는 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가 아니라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실 때 그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부활 생명으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사과 하나가 아니라 사과 농장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나요. 이 나신 내가 썩어서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 선생님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영감을 받았는데,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주의 백성을 처소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부활 성전 때 이루어질 일을 모세 선생님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영감을 받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는 부활 성전이 있게 될 때, 여기 보면은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게 된다. 열방이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성전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거쳐 삼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여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일로 인해서 부활 성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나팔의 재앙은 6제까지, 첫 번째부터 6제까지 있는데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애굽의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그것을 24장로들이 17절 18절이 찬양하는 것이요, 부활 성전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이제 사다리가 땅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특별히 지성소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성전은 여태까지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박과 우레와 지진들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의 성전이구나, 내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성전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성전을 삼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에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명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씨앗을 주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 이 씨로 말미암아 놀라운 동산들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되는 것을 열방은 두려워하고 땅의 왕들은 하나님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야곱의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성전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으로 사니 사망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조롱하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누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누가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정신없이 살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냥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에 우리를 교회됨 40일로 부르셔서 너가 부활 성전이고 부활 생명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감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허망한 것이요, 부활 성전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체성이 부활 성전임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21차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로 죽을 병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 씨앗을 어리석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활 생명으로 죽어져서 날마다 죽어져서 하나님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부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